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첫 열매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날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회복으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호주에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200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200만 명을 살렸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팔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분이 남들에게 없는 이 특별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가 태아를 잉태하게 되면 그것이 이물질로 인식을 처음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아가 탄생될 때에 생명체가 막 움토들 때에 그 태아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이 항체를 가진 사람의 주사를 맞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 태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은요, 무려 18살 때부터 81세에 이르기까지 매주 2주에 한 번씩 그 항체를 혈장하는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해리슨이라는 분께서 마지막 81세 때의 마지막 혈장을 기증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본인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손주에게 자신의 항체 주사를 마치고 나서 이 아이를 껴안는 장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자까지 살린 것이지요. 그 결과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아가들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한 사람의 피, 한 사람의 이 헌혈이 200만 명을 살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더 클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능력을 흘려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유대인의 시간 표현법으로 보면 아직 새벽 미명도 되지 않은 아주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상태이죠. 그때 마리아가 이 어두움의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던 이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마저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무덤가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고 참담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과 또 나라가 얼마나 요즘 혼탁합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아직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공허함과 낙담과 실패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어두울 때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막달라 이 마리아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리아는 이 두 제자들에게 다급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올 때의 마리아가 이 두 제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두 제자가 함께 마리아로부터 이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더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가로? 바로 요한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예수님께로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굳이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 안을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두려웠던 거예요. 멀리서 봤더니 세마포가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한 것이죠.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지를 알지 못하자 요한은 어두운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그들은 절망과 어두움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제자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가 놓여진 것을 살펴보았고 무덤이 비어진 것을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판단이죠.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물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려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여전히 무덤 앞에 남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돌아갔지만 여전히 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누가 남아 있습니까? 마리아가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울고 불면서 그 무덤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마리아처럼 밀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두 제자들이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시신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찌된 일인지 어떤 미련이 남았는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주님의 곁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주님의 곁을 결코 떠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어땠습니까?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곁을 지켰습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흔적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흔적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곧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 한 귀신도 아니죠.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인생이 피폐하고 절망과 사망 가운데 살아갔을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마리아의 인생은 정말로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를 치유해 주시고 그 7 귀신을 명하셔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을 때 자신의 존재에 가치감이 있었을까요? 자존감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다시 살리신 주님이셨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흔적을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세마포 곁에 남겨진 주님의 흔적이라도, 주님께서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단서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그 흔적 붙잡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여전히 아직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곁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아직 어두울 때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도, 심지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이미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나 무너져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누가 말을 걸어도 그것을 대답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마음에 이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도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착각하여서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너무나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말 한마디에 어둠은 걷히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7 귀신이 들려서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 생명을 마리아는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눈물이 환희로, 슬픔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김집사야, 박권사야, 이장로야, 이목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이제는 떠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름.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잔 핑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정과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면, 내 존재를 인정받게 되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들이 이 환자들이 점점 언어의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어의 능력마저 상실한 사람들의 그 환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즉, 이름을 불림을 받았을 때에 이름을 인식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뇌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우리는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부활의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사랑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서 이웃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부활의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보다 더 생명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부활의 증인인가?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제 표정 어떻습니까? 밝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표정 한번 봐주세요. 밝으시죠? 네. 얼굴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환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기쁨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래도록 때로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또 학교나 또 업무 생활 가운데서 이 부정적인 말을 혹시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다면 이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렇죠? 이상하게 다 죽겠대요. 생명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심지어 좋아도 죽겠대요. 와, 여러분, 생명의 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힘들어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힘들어 살겠다. 배고파 살겠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네. 모든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의 삶에 주어진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은 우리에게 임했고 이미 부활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빛 아래 서서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며 함께 고백하며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예 주님,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 주님,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우리 한번 이 고백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밑에 고백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주님,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이제는 부활의 주님의 얼굴,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빛을 부여잡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힘차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울고 있었던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빛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마리아에라 불러주셨듯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무덤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세마포만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외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화해와 사랑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며 부정적인 입술을 생명의 언어로 바꿔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위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죽었던 그 삶의 어두움들이 새 소망으로 살아나지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네 주님, 저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